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법연상임 법어를 공부하겠습니다. 법연상임 법어는 앞서 저희들이 공부한 일반 법어와는 좀 다릅니다. 앞서 공부한 법연상임 법어들은 단편적인 그런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공부할 연불법어는 법연상임 전집 가운데서 해정상임께서 중요한 법어들을 발췌해서 두 파트로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이 법어에는 연불법어 1, 연불법어 2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는 48가지 법어들이 있고 두 번째 파트에는 23가지 법어가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눴냐 하면 다 법어지만 그리고 길지도 않습니다. 다 간단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본원 연불에 대해서 권장하는, 본원 연불을 권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고, 두 번째 파트에서도 물론 연불을 권장하는 내용이지만 좀 각도가 좀 다릅니다. 좀 보조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토종과 다른 종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문들에 대한 그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보게 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그런 또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연불행자들이 의심을 일으키기 쉬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래서 그 목적은 의심을 깨뜨리고 믿음을 일으켜서 전수연불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정의 업이란. 이 소제목은 제가 연불안심법어에 나오는 그 제목을 참고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 연불법어에 대해서 문자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저 순정시대 카페에 들어가셔서 연불안심법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가 강의한다 하지만 제가 정종 스님보다 더 뛰어나게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정종 스님의 연불안심법어를 참조하시고, 저는 간략하게 해석을 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따로 설명을 좀 하는 정도로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정정의 업, 여기에 대한 이 법어는 이 첫 번째 파트에 있는 48가지 법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법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47가지 법어들은 전부 다 이 법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정종 스님은 총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정의 업이란 곧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칙명하면 반드시 왕생하니 부처님의 본원을 의지하는 까닭이다. 이 말씀은 정정업, 업에 대한 글,
이 광경소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원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심으로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되 행주조화의 시절의 오래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염년마다 연부를 잊지 않는 것을 정정의 업이라 부르나니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이게 원문입니다. 이 원문을 좀 더 간략하게 밝힌 것이 바로 오늘 공부하는 정정의 업, 이 내용입니다. 이 정정업의 글은 광경과 광경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정토종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법연상인께서 정토종을 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글을 근거로 해서 정토종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법연상인은 일생 동안에 대장경을 5번을 열람하시고 이 광경소만 8번을 독송했다고 합니다. 그게 43살 때였을 겁니다. 이 글을 딱 보시고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왕생할 수 있는 것은 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칭명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왕생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법연상인께서 선택본원 연불집을 직접 쓰셨는데 최후의 결론이 바로 이 네 구절입니다. 정정지업자 즉시 칭불명이라 칭명 필득생하니 의불본응고라. 정정의 업이란 그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다. 칭명하면 반드시 왕생하니 부처님의 본원을 의지하는 까닭이다. 이 글이 선택본원 연불집의 결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정정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불교 내에서 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흔히 뒤에서 나쁜 말을 하면 구업을 짓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꼭 나쁜 말을 해서 그게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 일으키는 신구의 삼업은 모두 업이 됩니다. 업이라는 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업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를 하면 그게 하나의 업이 된다는 거예요. 세간에도 그런 말이 많잖아요. 무슨 업. 공부하는 사람은 학업을 한다고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을 한다 그러죠. 또 공업도 있고 여러 가지 업들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특히 이제 선업, 악업, 그 다음에 염호업, 청정업, 유루업, 무루업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범부들이 지은 업들은 모두 염오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염오업이라는 것은 오염된 업이다. 그래서 이런 업을 짓게 되면 윤회를 하게 된다. 우리 범부들이 생각하는 선업, 악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염오업에 속합니다. 설사 우리가 우리 범부들이 어떤 선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탐진치 삼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청정한 업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염오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토로 왕생하는 업은 정토는 삼계를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업은 염오업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정업이란 어떤 업일까요? 바로 청정한 업을 말하는 거죠.
이런 업은 오염되지 않았고 그게 이제 탐진치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탐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게 삼독심이 섞여 있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이 업은 부처님의 업이기 때문이죠. 이 명호는 부처님께서 5급의 사유와 조제영급의 난행고행을 통해서 성취한 업이기 때문에 이 업은 청정한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청정업을 우리가 지닌다면 이 자체가 바로 정업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정정의 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정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죠. 왜 정토종에서는, 특히 선도대사님의 순수정토종에서는 왜 칭명만을 정정업이라고 하느냐. 광경에서 16관법을 얘기했는데 하나하나의 관법마다 전부 다 극락으로 갈 수 있는 업들인데 그런 업들을 다 정정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칭명연불 하나만을 정정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정정업을 가지고 정정치와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정업 할 때 이 정정과 정정치 할 때 정정, 이 문자는 같거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정치라는 것은 반드시 불태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그 중생들을 정정치 중생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반드시 불태전에 이를 수 있는 업이라면 정정의 업이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정치 할 때 그 정정과 여기서 말하는 정정의 의미는 다릅니다. 이 정정이라는 것은 결정코 극락왕생할 수 있는 업을 정정의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6관법 전체를 정정의 업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많겠죠. 왜냐하면 관무량 수경에서 나오는 16관법을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한번 시켜봅시다. 이 16관법은 13정관과 뒤에 삼복구품, 이 산선업, 정선과 산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문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 13정관을 닦는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관이 성취를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맨 앞에 그 수상관이 있는데 이 수상관을 성취해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 그럼 성취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왕생 못하는 거죠. 따라서 관법을 닦는다고 반드시 왕생한다.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취해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관무량 수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말하는 십상정관 어느 하나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지, 그런 관법을 닦는다 해서 누구나 왕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만약에 누구나 왕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을 정정업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왜? 정정업은 누구나 왕생할 수 있는 업을 정정업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따라서 정정치의 정정과 정정업 할 때 정정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저희들이 공부했던 그 이행품에서도 나오지만 만약에 굳이 정정치에 갈 수 있는 그런 그 수행 방법을 말한다면 거기에도 칭명인물밖에 없잖아요. 만약 사람이 나를 염하여 규명하며 스스로 규명하며 칭명을 한다면 즉시 필정에 들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칙명을 하는 사람은 즉시 필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필정이 바로 정정치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정치로 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칙명 연불만이 정정치라고 할 수 있지, 그 외에 어떤 수행을 하면 즉시 필정이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이 정정치와 정정업에 대해서 혼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업들이 있는데 그 업 가운데 정정의 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정의 업은 잡산의 업과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정정의 업이란 뭐냐면 순수하고 직접적이고 또 결정코 왕생할 수 있는 업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잡단 수행이 필요하고 이리저리 빙빙 돌아야 하며 또 왕성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정의 업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정이라는 것은 잡과도 상대됩니다. 앞에 정자는 발을 정자이고 뒤에 정자는 뭐 정할 정자 또는 선정할 때 정자라고 이렇게 보도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정자는 결정한다는 정,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정은 산란하다 할 때 산과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정정업은 잡산업과도 상대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잡산업이라는 것도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출처가 어디 있냐면 광경의 하품 상생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경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목숨을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 그를 위하여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하는 것을 듣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경전의 제목을 들은 공덕으로 1000급 동안 지은 지극히 무거운 죄를 소멸하게 되느니라. 다시 지혜로운 사람은 그에게 합장자수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도록 가르치며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공덕으로 50억급의 죄를 소멸하느니라. 이때 저 부처님은 화신불과 화신관세음보살과 화신대세지보살을 수행자 앞에 가게 하여 찬탄하시기를, 선남자여, 그대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모든 죄업을 소멸하고 내가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 라고 하시느니라. 이 대목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이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선지식이 나타나서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하셨다는 거예요.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이라는 것은 대승경전 12부를 12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12가지 경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대승경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선도대사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부처님의 뜻을 바라보니 오로지 정념으로 칙명할 것을 권장하셨다. 왕생의 일이 시급하여 잡산의 업과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잡산업이 나오죠. 이 말씀의 뜻은 이 사람이 곧 임종을 앞둔 사람인데 이때 이 사람을 위해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아무리 찬탄하더라도 이 사람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극락왕생하는 이 일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 선지식이 12부 경전 제목을 찬탄하는 것을 그만두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도록 가르쳤다는 거죠. 왜? 왕생의 대사가 매우 급박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은 단지 우리들의 정념으로 증명할 것을 권장하신 것이다. 네, 따라서 칙명 연부를 하는 것이 정정의 업이고, 다른 경전을 독송하고 다른 수행을 하는 것은 잡선의 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정의 업과 잡산의 업은 이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서 말한 이 정이라는 것은 발을 정자인데요. 이것은 방향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들었을 때도 정문이라는 게 있죠. 정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정문은 뭐예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그 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수행은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뒷문이 될 수도 있고 옆문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정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선정 또는 결정할 때 그 정자는 그게 뭐 선정 상태의 마음이냐 아니면 우리 법무도의 산란한 마음이냐 이런 각도에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은. 그러면 어떤 각도에서 설명하느냐, 우리의 수행법이 결정코 왕생하느냐 못하느냐의 측면에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종스님의 정토종 개론에도 나와 있지만 정정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정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선정, 하나는 결정. 이 선정은 참선할 때 그 선정이 아니라 선택한다. 이런 의미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선정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고 결정이라는 건 중생들의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라고 할 때는 부처님께서 법장보살로 계셨을 때 그 세자재 열애께서 보여주신 210억에 달하는 재불의 그런 서원 가운데서 오로지 칭명만을 선택하여 범부 중생의 왕생 정인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연불왕생문인 제18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칭명연불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선정하신 왕생의 행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서원 가운데서 칭명만을 왕생의 행업으로 선정을 해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부처님께서 선정해 주신 칭명연부를 하는 사람은 왕생이 결정된다. 결정코 왕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선정을 해 주신 거고 중생들의 측면에서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처님과 중생의 그 두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본원에서 선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코 왕생하는 거고 결정코 왕생하는 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원에서 선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의미가 사실은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에는 선정과 결정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정이라는 것은 선정의 마음이냐 산란한 마음이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망상과 잡념으로 가득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산란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이건 역시 정정의 업이 된다는 겁니다. 왜? 아미타 부처님의 서운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죠. 본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떠한 중생이라도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의 명호만 부르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정정의 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이렇게 측면연부를 하지 않고 다른 법문들을 닦는다면 설사 우리 마음이 아무리 청정하고 또 우리 마음이 선정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잡산의 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칭명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왕생을 보증하셨지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왕생을 보증 안 하셨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중생들이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다른 원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서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 보증서에 우리가 사인을 했잖아요. 그 사인이 뭡니까? 나무아미타 육자명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과 우리 사회에는 이런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자명호를 부르면 부처님은 이런 중생을 극락으로 데려갈 그런 책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왕생을 하는 그런 그 행업은 대단히 많습니다. 관무량수경에서는 16관법을 얘기했죠. 거기에는 뭐 관상연불이 있고 또 상상을 하는 관찰을 하는 게 있고 또 부처님의 상호를 관하는 이런 관상연불이 있고 그 다음에 칭명연불도 있고 또 이제 뭐 삼복을 닦는 이런 수행도 있고 여러 가지 수행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무량수경에도 삼배왕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삼배왕생에 보면 상배왕생은 뭐 집을 나와서 욕망을 부리고 또 사문이 되어서 출가 스님이 되어서 발보리심하고 무량수부를 일양전념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상배왕생, 중배왕생, 하배왕생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토 삼부경을 제외하고도 다른 경전에서도 정토 왕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 법화경에서도 뭐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은 뭐 임종할 때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그 수행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결정코 왕생하는 그 업이 되느냐? 이 정정업이라는 것은 이 기준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왕생하는 행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정관 같은 경우에 그런 관을 성취해야만이 왕생할 수 있다 했지 그냥 닦기만 해서 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누구나 왕생할 수 있는 그런 정정업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연불은 어때요? 이 사람이 선정을 얻든 못 얻든 간에 마음이 산란하든 청정하든 간에 입으로 연불만 하면 누구나 왕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측명연불에는 이것을 뭐 연불을 성취하고 안 하고 그게 없어요. 그냥 입으로 꾸준히 연불만 하면 그게 결정코 왕생할 수 있는 행업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그런 수행 방법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종합하고 아무리 거기에서 뭐 간추린다 하더라도 결국 남는 것은 입으로 칭명하는 이 칭명연불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쉽고 간편하고 반드시 왕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미타 부처님께서 본원으로 삼으신 거죠. 네. 이 정정업 할 때 앞에 정은 정확한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선도대사님은 5가지 정행이 있다고 했어요. 네, 5가지 정행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그 일대기 가르침 가운데 정토문에 들어와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행이고 하나는 자팽이다. 다섯 가지 정행이 뭡니까? 독송, 예배, 관찰, 칙명, 찬탄, 공양, 이렇게 다섯 가지잖아요. 이 다섯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행들은 전부 다 자법 또는 자팽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팽이란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보이는데요. 이 자팽과 정행은 전부 극락왕생을 하는 두 가지 행입니다. 자팽도 극락왕생의 행위예요. 특히 우리 연불행자들은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 정토문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 그게 자팽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정토문 내에서 정행이냐 자팽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거지, 정토문을 닦지 않고 성도문을 닦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자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컨대 참선하는 사람들이 화두를 들고 있다. 저거는 자팽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행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선종에서는 당연히 화두 참구를 정행으로 삼는 거죠. 예, 정확한 방향이니까. 이 부분을 정토 행자들이 잘 모르고 함부로 이제 남들을 비판하고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정토문 내에서 정행과 자팽으로 나눈다. 이 다섯 가지 정행은 오로지 정토 삼경을 독송하는 게 독송 정행, 또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께만 예배하는 것을 예배 정행이라고, 오로지 극락 정토의 의정 장엄을 관상하는 것을 이제 관찰 정행이라고 하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명호만 부르는 것을 칙명 정행, 그 다음에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만 찬탄하고 공양하는 것을 찬탄 공양 정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섯 가지 행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전부 다 극락세계를 둘러싸고 하는 행들이잖아요. 극락세계를 벗어나지 않은 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정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의 수행은 극락세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극락세계를 향하고 있는 그런 수행이기 때문에 정행이라 부르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수행들은 어때요? 극락세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잡이라는 방향이 정확하지 않다. 금강경 독송을 예를 든다면 금강경에 극락왕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금강경 자체가 극락왕생을 하라고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극락왕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겠죠. 본래는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방향을 바로 잡아서 극락이라는 서방 정토에다가 그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양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팽이라는 것은 본래 그 수행 자체가 초래하는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금 예를 들면 금강경 독송에서 얻게 될 이익이 뭡니까? 공성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게 금강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 무수자상이 돼서 보살도를 닦기 위해서는 공성을 증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은 그쪽으로 나 있지 극락왕생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닦는 여러 가지 수행들, 뭐 대승경전을 여러 가지 대승경전을 독송한다, 또는 부모님께 효도한다, 계율을 지킨다, 육바르미를 닦는다, 이런 수행들은 보통 인천의 이런 선도, 그러니까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난다거나 사람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삼성불법, 성문, 영각, 보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 남방불교 수행법들 많잖아요. 그런 수행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최고가 뭡니까? 아랑과를 증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행이 극락으로 향하는 수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내가 극락왕생 하겠다 이렇게 발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정토문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하지만 그분이 한 수행이 정면으로 극락을 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들은 자팽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팽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삼심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록 자팽이라 할지라도 역시 극락왕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은 정확한 방향이 아니고 자팽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곧장 정토로 나아가는 이런 정행과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5가지 정행 가운데서 그러면 다 정행이라 부르지만 여기에도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 정행을 전부 다 정정업이라 부를 수 있느냐? 선도대사님은 이 5가지 가운데서 오직 칭명 정행만이 정정의 업이라 부르고 나머지는 이 독송, 예배, 관찰, 이 찬탄 공양은 정정의 업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행이긴 하지만 정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은 이 선정할 때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업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정어하자는 그렇죠. 정조업. 예, 도움할 때 그 돌 조자를 말하는 거예요. 정조업 또는 조정업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이것은 이제 정정업을 돕는 보조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조업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코 왕생할 수 있는 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뭐겠어요? 그 칭명연불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조업 또는 조정업 이렇게도 부르는 거죠. 이 칭명연불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뭐 3살 먹은 애도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선도대사님은 칭명연불을 가장 높게 판석을 하신 거예요. 왜? 100%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는 행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정의 업이란 곧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배도 아니고 관상도 아니고 관상이나 관찰도 아니고 그 독송도 아니고 개성의 사막을 닦는 것도 아니고 육바라밀을 닦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 가지다. 뭐냐?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칭명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한 걸음 더 칭명하면 왜 반드시 왕생하느냐? 저 부처님의 본원에 순응한 까닭이다. 이 광경서의 말씀이잖아요. 부처님의 여기서 법연상인께서 부처님의 본원을 의지하는 까닭이다. 같은 뜻이죠. 정토종의 이론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는 까닭이다. 아미타 부처님께 본원에서 나의 명호를 부르는 자는 반드시 왕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명호의 기능, 작용, 이 공덕이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왕생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우리 중생들 본인에게 이런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자력으로 다른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 법문이 아무리 수승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부처님의 보증이 없고 부처님께서 설정하신 그 왕생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터득해서 내 스스로 노력해서 왕생하려 한다면 어떻게 부처님의 본원에 승탁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부처님의 본원에 설정하신 칭명연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칭명, 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바로 나의 원력에 승탁하는 것이다. 칭명 자체가 부처님의 원력에 승탁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칭명을 해야 되겠죠. 이 칭명, 정정업은 하나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 본원에 설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사는 집에 오려고 하면 문을 열려면 키가 있어야 되겠죠. 키만 있으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개인 집에도 다 키가 있을 것이고, 뭐 서랍을 여는 키도 있을 거고, 자동차를 여는 그런 차 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에 오려면 저희 집에 맞는 키가 필요하겠죠. 저희 집에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집의 키를 가지고 아무리 따봐야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온 차 키를 가지고 아무리 제 집 그 문을 열려고 해도 열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집주인이 준 그 키를 가지고 문을 열어야 문이 열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극락세계 가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극락세계의 문은 부처님께서 주신 그 키를 갖고 열어야지, 내 혼자서 만든 키를 가지고 그 문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삼복을 닦고 뭐 사막을 닦고 육바라밀을 닦아서 그 키를 가지고 극락세계 문을 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키가 맞습니까? 그 키와 그 구멍이 맞습니까? 그래서 극락세계의 문을 열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주신 유일한 열쇠, 그게 바로 나무아미타 육자명호라는 겁니다. 이 키만 가지면요, 그 키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다 문을 따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정의 업에 대한 법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토 나무아미토 나무아미토